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값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나라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우리가 아직 육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의 정욕이, 우리 육 안에는 죄의 정욕이 있어서 때로는 그 죄의 정욕이 우리를 사로잡아 끌고 가므로 어쩔 수 없이 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죄 짓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죄 지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지배받고 죄의 정욕에서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날마다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성결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 이와 같은 믿음의 수고와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우리가 마침내 믿음의 승리자로 하늘의 아버지께로 나가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세월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흔적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 믿음은 길을 잘못 걸어온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시라는 것은 절대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고 또 성령으로 복음에 일하시다가 또 성령으로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도 성령으로 죽으셨다가 또한 그 죽음에서도 성령이 일으키시고 성령으로 또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성령에 의하여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요, 또한 성령에 의하여 말씀을 따라 살다가 성령으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성령으로 하셨는데 하물며 죄를 가진 우리 인간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제사함 받고, 이 제사함 받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모셔 드리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그의 믿음을 도와서 성장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가 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님에 의하여 밝음이 있으면, 자기 안에 밝음이 있으면 어두움은 마침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했어요.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마음의 창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에 성령의 빛이 있으면은 그 눈이 보는 것도 성령님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보는 것이요, 그러므로 그 삶이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고 밝은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성령의 빛이 없으면,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 그 눈도 어두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둠의 것만을 보고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이 되어 그러므로 그 삶이 또한 빛이 없는 어두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성령님의 밝음이 없으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즉 내 눈이 어두우면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져 들어가 그 어두움 때문에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져 들어가 영원히 어두움 가운데 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되어서 밝은 눈이 되고 또 밝음의 삶이 되어야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라 하셨어요. 진리만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 진리를 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만이 진리의 영이시요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신 겁니다. 무조건 인도하시는 것이 나 예수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과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자를 바로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배받게 하심으로써 그 진리로 자유케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주 온 몸을 즉 그 삶을 밝게 하여 자유의 삶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성령의 빛이 자기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 눈이 하나님에 대하여 성하다고 하면 자기의 눈이 자기 안에 밝은 빛이 있으면 그 눈도 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눈이 하나님에 대하여 성하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드려지는 이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진리에 대하여 잘 알아듣는 말씀이 되고 영의 동감이 되어져서 기쁨이 샘솟을 것입니다. 자기 안에 진리의 성령이 계시면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기쁨이 있게 되어서 성령과 함께 자기 영이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같은 영적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 할 때에 정말로 말이죠.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정말로 말이죠. 세상 법이 아닌 마귀의 법이 아닌 자연법이 아닌 성령의 진리의 법으로 운영되어지고 지배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장래일을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면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장래에 대한 것 예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장래에 대한 것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에서 영생 복락한다는 이것을 눈으로 본 것처럼 확고한 믿음이 되어지게 하셔서 오직 아버지 나라의 소망을 두고 따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로 그 영광된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 이 모든 장래일을 믿게 해주시고 성령이 믿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확고히 서기 때문에 누가 금은보화를 다 준다 해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믿음과 바꾸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장래일에 대하여 성령님이 보증이 되어 주시는 분인 것을 누가 뭐래도 믿는 것이요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기 자신이 내게 밝음이 되어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믿음인가 하는 것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거지 않겠어요? 에? 이와 같은 장래일에 대한 성령님의 보증이 자기 안에 없다고 하면 지금 아직도 자기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 장래일을 알리시고 보증하시는 가운데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이 지옥 가는 것 두고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데 온 마음을 다 두게 되는 거예요. 말해보다 보니 안 되면 말해보다 안 되면 어떻게 믿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어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희생을 해서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려는 데다 온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자신을 주시기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에서 소외되고 시달리고 고통하는 자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 삶의 힘을 잃고 낙심한 자
마음이 병든 자, 죄에 눌려 고통하는 자, 목마름으로 고통하는 자, 자신에게 결함이 있다고 고민하는 자, 다 예수께 나오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높이시고 있게 하시겠다고 예수님은 계속 오라고 부르고 계신 겁니다. 내 안에 자유가 있고 내 안에 행복이 있고 내 안에 안식이 있으니 와서 이 모든 복을 너의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의 나라 천국으로 영접해 드리겠다고 와서 그 복을 받으라고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께 나오십시오. 예수께 확실하게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마음을 쏟아내 놓으십시오.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을 자기의 사모하는 분이 되셔서 예수님 만나기를 목마른 자 같이 하여 나를 도와주시라고 마음을 쏟아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얻기를 원하면 생명을 주시겠다고 예수께 나오라 하셔서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시기 때문에 그 천국을 소유하기 원하면, 천국을 보기를 원하면 예수께 나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그 나라를 진리의 성령으로 깨달아 보게 해주시고 영원한 장래까지 보증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돈 때문에 사는 자 찾아가지 않으셨다는 것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나는 지혜 있다고, 나는 완전하다고 하는 자, 이와 같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들을 찾아가지 않으셨다는 것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필요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하는 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비난받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율법의 침에 지쳐 고통하는 자,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우는 자들을, 영혼을 생각하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고 예수님 자신이 그들에게 행복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고통에 헤매이는 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을 보증받은 자는 이와 같은 자들이 구원 얻도록 하는데 온 마음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잘 살아볼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그 생각은 잠시뿐이고 곧다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식을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아내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남편을 어떻게 하면, 내 부모 형제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매달려 성령님께 그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만 만나면 예수님을 말하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은 그와 같이 어찌하면 그 영혼을 구원 얻게 할 수 있을까에다가 모든 관심을 두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성령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오신 성령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와 계신 성령으로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 그 차원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영혼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용서받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구원 얻도록 하는 그 사랑, 바로 영혼을 사랑하여 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근본이 되는 그 영혼 사랑을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을 말씀드리려 한 것인데,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을,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들을 말씀드리려 한 것인데, 성령님을 얘기하다 보니 어떻게 내용이 다른 쪽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다른 쪽으로. 그러나 우리 믿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믿음에 유익된 것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본문도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4절에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여러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오직 성령은 한 분이요, 한 분 성령께서 여러 가지, 지금도 성령이 주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 가지로, 은사도 여러 가지로, 나타남의 것들도 여러 가지로 성령, 한 분 성령이 주시는 것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을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무슨 유익이냐?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작게는
개인의 믿음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모든 초점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또한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영적인 성장을 갖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케 하기 위하여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 성경의 이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이라고 했고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이고 성령이 주셔서 나타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이고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이고 그 다음 믿음이고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고 하는 이렇게 기록된 순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하는 것인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인 줄로 아시면 안 됩니다. 이 순서에 상관없어요. 이거는 순서에 상관없는 거예요. 순서상으로 한다면 오히려 지식의 말씀이 있어야 그 다음 지혜의 말씀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모든 이 능력들이 나타나야 정상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타남은 각각에게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각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에게 전부 다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먼저 지식의 말씀입니다.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성경 로고스 말씀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히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그 목적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셨으며 또 무엇을 하실 것인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전 역사를 아는 것, 이것이 지식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성령님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지식의 말씀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 곧 지혜의 말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이 지식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어. 그래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말하고 가르치는 지도자들은요, 반드시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있게 되어져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의하여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 거짓 가르침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은 성령님이 가르치신 지식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뜻, 인간의 머리의 지식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다 비밀처럼 넣으신 오직 성령으로만 깨닫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사정과 그 생명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영혼의 경험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은 내용에 대해서 이제 쉽게 말하자면 그 이제 내용에 대해서 지식의 말씀 하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하는 것이고 지혜의 말씀은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본질을 깨닫게 하여 그의 경험이 되어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 할 때는 우리 혼의 지성에 관한 것이고 지식의 말씀할 때는 우리 혼의 지성에 관한 거예요. 관한 것이고 지혜의 말씀할 때는 우리 영의 영감에 관한 거예요. 영감에 관한 것. 그러면 여러분이 그동안 보아온 여기 신성협의를 볼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이? 좀 솔직히 말해보세요.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두 가지 다 있어요. 두 가지 다요? 또 다른 분은? 두 가지가 다 돼 있어요. 제 자랑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두 가지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심히 걱정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날 이 30대의 사람들이 말이죠. 20, 30대의 젊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성경을 가르치는 리더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요, 그것이 자랑스럽고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참 걱정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걱정스러운 거예요.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영의 일을 다루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영의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영의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하늘의 일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에 의하여 말씀에 그 신령한 눈이 열려서 능력을 갖출 때까지는 사실요, 신앙의 오랜 연륜 속에서 성령으로부터 연단과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자기에게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신앙의 연륜 속에서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의하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마음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수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새 20, 30대 사람들이요, 목사가 되고 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 보면요, 참 겁이 없구나. 좀 더 훈련받고 나오지. 정말 너무 겁이 없구나. 아니,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깨맞춰가지고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그것이 얼마나 정말 이 영적인 일을 다루려면 성령께서 정말 얼마나 말이지, 자기를 깎는 그런 어떤 고난 속에서 훈련을 받고 정말 이 말씀과 함께 되어져 나와야 되는 일인데, 어떻게 이제 인생을 20, 30년밖에 안 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룰 수가 있다는 것이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꽤 맞춰서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인데, 남의 설교들을 베껴서 모방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는 사람같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날 전해지는 말씀들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말들로 하나님의 표적에서 빗나간 말들을 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다 보니까 얼마나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갑니까? 지식인들이다 보니까. 또 언어 구사력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대하여서도 터득되어진 정도 가지고 자기 능력들 위에다가 올려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저로서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여러분도 이름 되면 아는 목사예요. 아는 목사입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인데,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아버지 목사의 뜻을 받들어서 목사가 됐다고 지난해, 그러니까 한 1년 전에 기독교 TV 그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잠깐 듣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 목사의 뜻을 받들어 하는 일이 절대 아닌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성령님의 부르심을 직접적으로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아버지 일이 아니야. 아버지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시키셔야 하는 것이요, 반드시 성령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에 의하여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름 또 신앙에 대한 책도 출간했다고 해요. 그 사람이, 그 젊은 목사가, 이제 30대 젊은 목사가 출간했다고 하는데, 또 그 젊은 목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그 방송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는 지금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더란 말이죠. 이유인즉 어떤 여집사가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뉴스 보도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 보도를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보도를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것도 여자가 새벽기도 하고 가는 길인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당하게 했냐는 거죠. 왜? 도대체 여자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냐 하고 잠깐 이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들어서 뭐 잠깐 교회 생활에서 떠나 있었다 하던가, 떠나 있었다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지금도 그 여자 하나 지켜주지 못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해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더란 말이죠. 이해 못하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일본의 그 쓰나미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죽게 했냐, 하나님이 무참히 죽게 했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금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 못하겠다고 말하더란 말이죠.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기가 막혔어.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 아니, 하나님이 그 여자 보고 언제 새벽기도 하라고 했습니까? 그 여자 보고 언제 하나님이 새벽기도 하라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 저한테 목사 돼달라고 애걸하며 불러댔습니까? 저한테 애걸하며 불러댔냐고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말 말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 이끌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목회 안 된 주제에, 자기 자신도 목회 안 된 주제에 누구를 목회한다고, 누구를 가르치겠다고 아버지 뜻받들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에? 그래서 저는 지금 그가 내 앞에 있다고 하면은 정말 충고하고 싶은 게 있어요. 충고하고 싶은 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자가 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자부터 되라고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자부터 되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정말 젊은 사람들이 지식이 있다고 자기 자신을 믿고 나오는 것 너무 무모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되어 있지 않는 가르침은 오히려 그 자신도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의 영혼을 쭉정이가 되도록 이끌 수 있는 대단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표적에서 빗나간 말들의 그 배후에는 사단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식의 영이시요 지혜의 영이십니다. 지식의 영이시요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 지식의 말씀도 지혜의 말씀도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성령님께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성령님과 말씀으로 대화의 교제가 되지 못하면 그는 지식의 말씀도 지혜의 말씀도 없을 수밖에 없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말들을 겁없이 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최고로 여기는 지식으로 길들여진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 말씀의 뜻을 해석하여 그것을 전하고, 또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이 자기 이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나면서부터 감각적인 것에 아주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말씀을 그런 감각적인 것에 다 맞추어서 전해주면 그것이 듣기에 거부감이 없고 자기에게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좋다고 듣고자 모여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좋다고 듣고자 모여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머무른 사람들은 성령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요, 성령님과 대화의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와 같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없다고 하면 곧 교회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당을 져요. 당을 져. 교인끼리 당을 짓게 되고 팔을 가리게 되고 사람들의 여러 소리로 시끄러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팥싸움하고 말이죠. 교회 안에서 막 그냥 싸움의 소리가 나고 말이죠. 시끄러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지도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깊은 말씀으로 굳게 세워져 있으면은 거짓된 믿음을 가졌거나 악한 영에게 점령당하여 교회에 해를 끼치려고 들어온 가라지 같은 자들은 그 빛 앞에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기 정체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에 강력한 빛 앞에 드러나 보여지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으려고 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령의 지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왜 왔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는지도 성령의 지혜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다 성령으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성령님과 친한 관계가 되어지십시오. 되어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믿는 사람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 이 믿음은 내가, 성령이 주신 게 또 이제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모든 말씀이 의심 없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 전체 모든 말씀이 전혀 의심 없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것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게 주시는 네마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고 행하여 나가면 그대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자신의 신앙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자기 믿음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받침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받침대와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신앙의 집이 견고하고 아름답게 지어지는 거예요. 아름답게, 흔들림 없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귀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기를 사모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정말 너무 귀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게도 이 믿음 주시기를 사모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병 고치는 은사라고 했어요. 병 고치는 은사. 이 은사는 특별 은사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필요할 때 은사를 주셔서 병을 치유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성령의 나타남이라고만 했지 은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은사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 병 고치는 것만 은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그때그때 치유로 이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때그때 이제 이 치유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라고 한 겁니다. 아주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자기가 딱 받아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성령이 병이 치료될 수 있도록 은사로 주신단 말이에요. 은사로. 알아들으셨어요? 그 다음 능력행함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은 초자연적인 일로서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행한 모든 일들 그와 같은 것들을 말해요. 또 홍해수를 가른 일 또는 병 고치는 은사도 이제 이 능력 행함과 같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이 제자들에게도 이 능력 행함의 은사가 많이 따른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예언이 있어요. 예언이라고 했어요. 예언함을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첫째는 이제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 처음에 말씀드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 속에서의 계시와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며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을. 두 번째는 영감, 영적 통찰력이 뛰어나 앞일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을 알게 되어서 공포하는 것입니다. 공포하는 것. 이제 그러나 이제 점쟁이가 점치듯이 하면서 이 예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오늘날 말이죠. 여자들이 특히 여자들이 얼마나 말이죠. 그냥 이 기도원 차려놓고 말이야 개인 예언 해준다고 이 복음을 엉망으로 얼마나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 예수 무당이라는 소리까지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삶이 답답하고 내가 삶에 뭐 공고함이 있고 내가 뭐가 해결이 안 되면 무조건 그런데 쫓아가서 막 그냥 나중에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말이지. 당신 정말 하나님께 말이지 사명 있는데 사명 감당하지 않아서 이런 일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 듣고 가서 막 이제는 정말 내가 사명 감당하지 않아서 내가 목회자 사명인데 사명 감당하지 않아서 내가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막 마음에 고민돼갖고 사단에 끌려서 목회자 되는 거예요. 이제. 끌려가서. 그 사람 말 듣고 지금 자기 부르심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렇게 점쟁이가 점티시 하면서 사사건건 하나님의 뜻에다 결부시킨다거나 또 약점을 들추어내서 약점을 들추어내는 그런 예언 같은 것 그런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것을 여러분께서 유념하셔야 돼. 그리고 그런 데 가서 뭐 예언 기도 받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로 누구든지. 정말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영에 자기도 영향을 받아버려. 영향을 받아버리고 내가 그것을 속는 줄도 모르고 있으면 결국 그 영에 지배당해버리는 거예요. 지배당해버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하고 예언에 옳고 그러면 반드시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열려진 사람은 그것이 옳은 예언인지 아닌지 그런 예언 따라다니지 않아요. 그런 예언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들 분별함이라고 그랬죠. 영들 분별함.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확실하게 분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영적 상태를.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독심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영을 분별하는 능력. 이 영들 분별하는 것이나 예언하는 것은 무조건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정말 말씀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믿음 안에서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말씀을 알고 성령에 의하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있으면 쉽게 분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달라고 기도 안 해도.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모든 것이 따라오는 그러한 능력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도 없어도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모르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과 관계도 없는 사람이 나에게 영들 분별함 은사 주십시오. 병 고치는 은사 주십시오. 뭐 예언의 은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얼씨구나고 누가 붙어? 마귀가 붙어서 가져다 또 마귀. 그러니까 그런 기도원 그런 차리고 말이죠. 그런 짓 하는 것이단 말이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되어지면
이런 것들은 쉽게 분별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따라 나타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밝아져 버리면 그냥 다 보여서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 모르면서 은사들을 구하면 사단이 침범하여 사단에게 붙잡혀 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무조건 말씀만 알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 대단한 암기력에 아주 감탄할 정도예요. 어떤 분은 정말 짧은 몇 장, 8장 9장까지 되는 거 전부 암기하는 사람도 있어. 전부. 정말 놀라겠더라고. 정말 놀라겠어. 근데 나는 사건으로 그 성경을 보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한 절 한 절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문단 속에서 주시는 사건, 그 사건 속에서 포인트를 보면은 그 사건 내용을 딱 알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 어디에 이 사건이 있다, 어디에 있다 하는 것을 알고 나는 찾아다니거든요. 그런데 말씀 한 절 한 절을 외우다 보면은 그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암기력을 보면 정말 대단히 아주 감탄할 정도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줄 알지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말씀 많이 안다고 무조건 그 사람 신앙 좋고 믿음이 좋은 것이 절대 아니다 말이에요. 바로 성령으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씀을 알고 성령으로 예수님 아는 지식이어야 하고 성령으로 예수 아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전부 다 외워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이 없고 성령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머리에 지식일 뿐이에요. 지식일 뿐. 그 사람의 하나의 기술일 뿐인 거예요. 기술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거짓 영이 있고 또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경 말씀만 하면 분별이 확실히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금 분별하시잖아요. 그죠? 미혹하는 영 분별해야 안 해요. 거짓 영 분별해야 안 해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복음을 정확히 아는 자에게 어떻게 거짓말 갖다 넣겠어? 어떻게? 복음을 정확히 아는데 어떻게 거짓 영이 다가올 수가 있겠냐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이 신앙이요 이것을 부인하면 무조건 거짓 영, 미혹의 영인데 그러나 사실 예수님 당시 때 제자들의 시대 때는 정말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단의 영들이 많았지만 오늘날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 부인하면 이단이다 하는 것이 이제 너무 잘 알아. 사단도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서 슬그머니 사람들 마음속에 세상 사랑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이요 거짓 영이에요. 세상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 그 마음이 세상을 두고 있게 하는 것, 거기에다 갖다 맞춰주면은 벌써 그를 시험 들게 하는 자들인 것이요 바로 거짓 영이요 미혹의 영에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것하고 부인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모르는 것하고 부인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모르는 것은 잘 가르쳐주면 되지만은 부인하는 것은 가지도 말고 그들을 고쳐보려고 할 것도 없어. 부인하면 고쳐보려고 할 것도 없어. 대화가 안 되면 고쳐보려고 하지 말란 얘기죠. 논쟁하지 말란 얘기예요. 오히려 말씀 잘 모르면, 내 쪽에서 말씀 잘 모르면 그들에게 붙잡힐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정확히 사람을 미혹하는 말들을 꿰차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의 그 약점, 그 신심의 약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딱 이용해서 말이죠. 그 말씀들을 가지고 미혹하는 것이다. 미혹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말씀 잘 모르면 미혹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붙잡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쳐보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방언 말함이 있어요. 각종 방언 말함. 방언은 영으로 하는 언어죠. 영으로 하는 언어. 아시죠? 영으로 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께 영으로 말하는 것. 즉, 내 영이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린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했고, 그 다음 고린도서 14장 14절로 15절에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고 했어요. 인간은 영을 가졌고 정신을 가졌고 육체를 가졌어요. 그런데 인간의 정신, 이 혼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 혼으로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지나온 과거는 기억할 수 있어요. 지나온 과거는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혼은 몰라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우리의 혼, 이 정신이 미래는 다만 그냥 생각해보고 추측할 뿐이지, 추측해보는 보는 것 뿐이지만 모르는 것이고 자기가 경험한 지나온 것들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알고 있는 것으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기도한다.
경험에 의한 것으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험과 아는 것에 의해서 마음에 떠오르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미래의 것까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미래의 것까지를. 이 정신은 모르지만요, 영은 미래를 아는 거예요. 미래를 무엇으로 알까요?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미래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시고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신 성령으로 아는 것입니다. 영은 시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면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도.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장래일을 알리시겠다고 하셨으니 영으로 기도하면 내 미래를 알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두 가지를 다 하겠다는 말이에요. 두 가지를. 미래를 위해서도 과거의 경험 가지고도 기도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니 그 혀를 붙잡아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방언을 받아서 잘못 사용하고 있으니 차라리 그 방언 안 하는 것이 낫다고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4장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 또한 우리 장래를 다 알고 계시는 성령이 우리 영에 오셔서 내 영이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방언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일은, 오늘 10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항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이 성령이 주시는 나타남의 것들이 여러분에게 각각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내게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내게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잘 깨달아서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이 일에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에 참여하는 그런 은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성령과 바른 교제를 하고 그 지도하심에 순종하고 살고 계신지 진단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우신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